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이야기 배웠어요. 마귀라는 놈은 늘 우리를 유혹하는 놈들이거든요. 그래서 죄짓게 하고 살아요. 마귀가 내는 시험 문제는 늘 똑같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실해. 이 만일은 가정법의 만일이라고 그랬지요. 확실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확실해. 너 하나님의 딸인 거 확실해. 너도 구원의 확신이 있고 너도 천국 갈 거 알고 나도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 그렇지만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만 사니? 때로는 아닌 것처럼 살아야 돼. 그게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에요. 거짓말도 해야지. 속이기도 해야 되고 돈도 내 마음대로 쓰는 거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늘 동일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혼자 있는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우리 생명나무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지난주에도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박지혜 선수가 우리 지혜가 저 군산에 3일간 시합을 하러 가는데 그게 돈이 꽤 들어요. 시합하러 한번 다닐 때마다. 얼마나 드느냐고 그래서 그래 한 50만 원은 들걸. 게임비 내고 숙박비 빼고 게임비만도 한 50만 원은 들어갈 거라고. 골프 선수니까. 그랬더니 50만 원을 가져오셨더라고. 그러더니 걔를 주라고. 근데 내가 전해줬더니요, 애가 굉장히 감동을 하는 거야. 돈도 없는데 게임비 대주니까. 그래서 흡족해하고 기분이 좋고 감사해갖고 가더니 좋은 성적을 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가 돈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한 번쯤 생각하고 살면 인생이 재밌어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던 마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 그리고 얘기해서 이겼던 마귀는 광야 40년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괜찮아. 음욕대로 살아 괜찮아. 네 좋은 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러고 살다가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죽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엄위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봐주실 때가 있고 안 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심판석 앞에서는 아무것도 도움되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돼.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고 점점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 4장 14절이죠.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러 안식일에는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줄이거늘 뭐 그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시험 받으셨던 장소가 어디냐면 유대 광야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로 보면 남쪽이 유다고 북쪽이 갈릴리거든요. 이 갈릴리로 지금 올라가셨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건 어떤 도시가 아니라 어떤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뭐 서울특별시 큰데 뭐 이렇게 송파구 이런 지역이고 이 큰 지역 안에 도시들이 있어요. 가버나움이다, 나사렛이다, 가나다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남북이 한 80k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천안까지 뭐 이천 아니면 이제 원주 뭐 차로 1시간 정도 갈 만한 그런 정도가 80km쯤 되는 거거든요. 그 정도 남북의 거리가 되고 이 동서로는 한 40km 정도 되는 아주 길쭉한 도시죠. 길쭉한 지역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보다 한참 떨어져 있어요. 변두리입니다. 촌구석이거든요. 소외당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많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북쪽에서 내려오는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았던 곳이라 구약 시대에도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에 계속 침략을 받았던 데이기 때문에 이방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많고 다 혼혈 민족들도 많이 살고 아주 그 복잡한 데가 이 갈릴리고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 군사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입니다. 남쪽 유다거든요. 여기에 계시다가 예수님이 저 북쪽 갈릴리로 지금 올라가셨다는 걸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에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가서 이 동네 가서 말씀 전하시고 저 동네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소문이 점점 났겠죠.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렇게 선지자래, 이분이 이렇대, 이 등장을 쭉 해가지고 인기를 점점 끌어가니까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나사렛에 지금 가시는 거거든요. 나사렛은 어디냐면 예수님이 자라신 곳. 거기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 생활을 했고 예수님도 목수 일을 하시던 곳이 나사렛이에요. 자, 이 마을에 지금 예수님이 들어가셨습니다.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주일날,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그 당시로 말하면 안식일에 회당에, 예배당에 들어가셔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때는 설교자가 따로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런 사람이 있던 때가 아니니까 그때는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회당장 한 사람이 회당 조그마한 지역 교회의 이제 관리자입니다. 이분이 있어가지고서 그분이 그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면 같이 찬양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 되면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항아리가 있어요. 항아리, 큰 항아리는 어떤 함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두루마리 하나를 꺼냅니다. 여러분, 그 사극 보시면, 사극에 보면 임금님 앉아있는 옆에 두루마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서 올라오는 상소문 같은 걸 쭉 읽고, 이게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거든요. 옛날 성경들은 두루마리가 잔뜩 있으면 그 중에 어떤 두루마리 하나를 항아리에서 꺼내.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제 회당장의 얘기를 이렇게 하다가 무슨 할 얘기가 있으면 설교를 하고, 읽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덮어. 그리고 꽂아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예배입니다. 제 친구 한 사람이 전도사 때, 지금은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설교 준비를, 목사가요, 설교하는 건 그래도 할만해요. 설교 준비하는 게 힘들지. 기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거든. 그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으니까 설교 준비를 잘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강대상에 있으면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교인들 선원 모이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섰는데 이제 본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두루마리에서 아무거나 꺼냈다는, 자기도 이렇게 꺼냈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펴가지고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 뭔 얘기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그래서 설교했대요. 오늘 아무 말씀도 주시지 않는다고, 그냥 가자고. 그래, 나 은퇴하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어. 그게 그 당시 예배예요.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예배에 참석하신 그날 회당장에 들어가가지고서 두루마리를 꺼냈는데, 이사야 두루마리를 꺼낸 거예요.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있는 이야기를 이제 딱 꺼내가지고서 그거는 이제 쭉 읽은 다음에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한번 해보시라고, 나오시라고. 예수님이 그걸 다시 들어받으시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이에요.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 여호와의 영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이 하시는 그 사람은 예언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될 때만 기름을 부어요. 이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어떤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부분이거든요.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오실 거야. 가난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기름 부음 받은 어떤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보내사 오셔서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찬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를 이렇게 쫙 읽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4절이에요. 자, 14절부터 쭉 읽은 다음에 18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아까 이사야 61장에 주의
영이 임하는 그 사람. 근데 지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누구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비슷하죠. 아까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아까 가난한 자들에게 한참 전 얘기니까 우리 기억하긴 좀 그래. 자,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준다는 게 이사야의 이야기인데 이걸 예수님이 지금 번역을 해주시는 거예요. 쉽게. 뭐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 다음에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쭉 순회하시면서 나사렛에 가셔서 그 고향 나사렛에서 지금 공약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 나올 때 대통령 선거한다, 구청장 선거한다 그럴 때 어떤 공약을 발표하잖아요. 회장이 새로 취임했어, 어떤 회사에. 그러면 회장이 앞으로 나는 이런 쪽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겠습니다. 그런 방향을 얘기하잖아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모임에 회장만 바뀌어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공적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될 때 어떤 공약을 이야기했을 거라고. 지금 예수님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장신의 고향 마을에 가셔서 공약을 발표하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일을 할 거다. 그리고 공약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쫙 발표를 하시는데 그 공약의 내용이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내용이에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냐? 이런 분은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사야 61장에 예언해 놓으셨던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이런 일 할 거야. 몇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몰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예수님의 공약이 거기 나옵니다. 첫째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그 은혜를 전파하게. 자, 이 5가지가 예수님의 공약상이라는 얘기는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읽어나가시게 될 누가복음 4장, 5장, 6장, 7장, 24장에 쭉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에 짜맞춰 있다는 거예요. 자,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면 공약을 보고 내가 이거 한다고 그랬지, 이거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5가지 공약을 발표하시면서 내가 이거 앞으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잘 봐.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이 써내려가며 마태복음이 써내려가면서 이 5가지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시는 어떤 일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일을 이렇게 표현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에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똑같은 얘기가 9장 35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영어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teaching 가르치시고 preaching 선포하시고 healing 고쳐주시고 이 3가지가 예수님의 주로 된 사역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약 5가지를 앞으로 이루어 가실 거라는 선포를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본문 맨 앞구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4장 14절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여러분이 아까 읽으셨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자,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이 성령님,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이신 이분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마리아 잉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죠.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 가지고 저 애굽 땅으로 도망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시죠. 광야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죠.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해요. 예수님의 공약상 5가지를 예수님이 이루시지만 그 일은 곧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됩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여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게 느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이 성령 충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어떤 기도에 가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하라 뭐 많이 써 있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사람이 이해되는 게 좀 있어야 뭐 믿어지기도. 난 이해를 못하겠다. 성령이 뭔지 모르겠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똑똑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성령님 얘기하시니까 전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가 뭐냐면 바람의 비유예요. 바람. 자, 성령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는 것처럼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나뭇잎이 흔들려서, 머리카락이 흔들려서, 옷이 흔들려서, 그게 바람이에요? 바람이 왔다 간 증거예요? 바람은 무슨 색깔이에요? 바람은 보이질 않으니 무슨 색을 칠해야 할까? 이런 노래 아세요? 아무도 알 거라고 생각을 안 했죠. 바람은 있지만 색깔을 몰라. 보이질 않으니까. 그렇지만 바람이 온 건 알잖아. 그런 것처럼 성령님도 똑같아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 성령님은 보이지 않아서 무슨 색깔을 칠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 내가 알아. 자, 성령님이 오시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 증거 중 하나가 성령의 열매예요. 내 안에 옛날에는 없었는데 성령의 열매가 있어.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어떤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인 거예요. 옛날에는 안 참아줬어. 참고 싶지도 않아. 근데 왠지 이거 내가 절제해야 돼. 옛날에는 돈을 썼는데 이거 절제해야 돼. 좋은 데 써야 돼. 이거 나를 위해서 쓰면 안 돼. 옷을 사러 갔다가 좀 비싼 거 좋은 걸 사러 갔다가 이거 절제해야 돼. 이거 좀 저렴한 거 사고 내가 이 돈 좋은 데 써야 돼. 이 손을 절제할 수 있었잖아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예요. 옛날에는 나오는 대로 말했어. 나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카톡 다 보내놨어. 그래서 여러 사람 시험 들게 했어. 근데 어느 날 절제하고 싶어져. 혹시나 이 말 해가지고 저 사람이 기분 나쁠지 몰라. 에이, 안 해. 이런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이거는 내가 몰라서 그러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증거야. 3살 버릇 언제까지 가요? 80까지 가고 죽어도 안 고쳐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게 슬슬 달라져. 자, 지금껏 예수 믿고 살면서 자기 스스로도 깜짝 놀란 내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야, 내가 이렇게 변해 있네. 옛날엔 내가 저거 오늘 옛날 같으면 내가 오늘 그냥 내가 참고 왔어. 이거는 내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야. 이해가 되셨어요? 성령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야. 내가 몰라. 그렇지만 그분이 계신 증거가. 옛날에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망하고 원망하고 속상한 게 먼저 생각났는데 언제부터인가 감사가 먼저 생겨나.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막 들어.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자,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지. 밤낮 지각해서 뒷자리에 늦게 와서 앉았어. 근데 어느 날 왠지 일찍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이게 내 생각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런 생각이 났다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들인 거야. 옛날에는 예배당에만 들어오면 고개가 떨어져 졸았거든. 근데 언제부터인가 정신이 나. 왠지 졸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야. 자, 성령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있잖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게 당신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제 인간 예수의 모습은 사라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어디를 가신 거예요? 갈릴리 지역까지 올라가셔서 거기서 나사렛에서 이 소외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이제 막 공약을 발표하시는 이야기. 자,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달리 성령복음이라고도 그래요. 누가복음은 전편이고 후편이 사도행전입니다. 같은 사람이 두 편을 쓰거든요. 전편은 누가복음, 후편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일을 하셨어. 사도행전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들 바울, 바나바, 베드로, 비읍으로 시작하는 세 명의 아주 유명한 신앙인들입니다. 바울, 바나바, 베드로. 그다음에 다른 모든 제자들, 스데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성령님과 함께 하시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그러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을 소개할 때 성령의 사람으로 소개하죠. 자, 베드로. 사도행전 10장 4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나도 성령 받았고 저 사람도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알아. 저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쁨이 많지 않았다고, 평강이 많지 않았어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자신도 없었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 너무 간절히 들어. 어제 저랑 같이 우리 골프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던 내 친구가 걔는 암 환자예요. 미국에 사는데 미국 그때 영어는 내가 들으면 까먹어. 사노세 실리콘밸리에 사는 친구인데 그 여자입니다. 남편이 이제 직장 다니고 걔네 집에 있고 전도사 하는 친구인데 얘가 암사기거든요. 간암사기인데 혹이 많이 붙어가지고서 골치 아프네요. 그래서 하도 고통이 심하니까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렇게 되니까 믿음이 좋아지더라네. 믿음이 좋아져가지고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이제는 죽는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천국 갈 거다. 이러면서 믿음이 생기면서 마음에 평강이 어느 날 오더래요. 근데 몸은 여전히 그렇게 아파가지고서 그냥 진통제 이게 없으면 못 사는 삐쩍 말라가지고서 그러고서 있는데 어느 날 저녁인가 저녁에 이게 잠이 이렇게 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느낌이, 이게 죽음이구나. 이게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구나. 이제는 빛 가운데로 내가 하나님이라고 가겠다. 그런 이제 아프긴 하지만 굉장히 아픈 중에서 어떤 신비한 경험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 죽음을 경험한 거죠. 이 죽음을 경험하고 이제 죽었어. 자기 딴에는 죽은 줄 아는 거야. 근데 눈이 떠지는데 남편 얼굴이 보이더래. 이게 여기가 어딘가? 그리고 나서 이게 천국인가 싶었는데 천국이 아니라 이 미국 땅인 거죠. 근데 신기하게 그 깊은 잠을 자고 났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데 통증이 딱 사라져 있더래요. 그렇게 아프는 게 통증이 딱 사라져 있으면서 신기해가지고 안 아프거든. 그래가지고 다시 다 찍어봤더니 그 암덩어리 이따마는 것들이 앞에 붙어 있고 뒤에 붙어 있어서 갈비뼈를 뽀개고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될 판인데 그 혹이 붙어 있던 그 암덩어리 자리가 이 피딱지만 남아있고 없어져 있더라는 거야. 얘가 그 경험을 한 뒤로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나 몰라. 얘 앞에서 농담하면 큰일 나. 막 너무 진지해져가지고 얘가 막.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요, 남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알아. 그 뒤로는 평강이 임하더라. 평강. 이게 기쁜 거구나. 왜?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경험을 한번 해봤거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눈을 떠보니까 이게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거거든. 새로운 세상의 갈 날을 늘 기다리고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 성령님 한영하오니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한영하오니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 회당에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줄 아냐?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자, 가난한 자들. 이 가난한 자들이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부자가 돼가지고 천국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셔도 가난한 거니까 이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이런 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 편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부자 청년 하나가, 왜 우리가 다 그 돈 벌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천국 간다는 증거였거든요. 옛날 그 오래된 2000년 전에. 지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그 당시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봐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또 알잖아. 계명을 지켜.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했고 하나님 사랑하며 이렇게 저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참 잘했다 그러시면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부자이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부자들이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그러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더니, 자,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자, 이 제자들은 누가 천국 간다고 생각한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 가. 근데 예수님은 부자가 못 간대. 그러면 누가 천국 가? 자, 이 누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 복음은 생명이거든요. 이거 천국이거든요. 자, 그럼 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구냐? 돈이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죠. 여러분, 가난하게 된 원인이 여럿 있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 뜻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히라보 원어의 뜻은 괴로움 당한다는 뜻이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 당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양심을 지키느라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 북쪽 지방 갈릴리다 보니까 우상숭배해야 될 일이 많아요. 죄 지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야 직장 생활이 가능해. 일제시대에 부자 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요?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부자가 돼. 공산주의 치하에서 부자 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은 공산당하고 손잡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는 것처럼 그 당시에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었어. 그렇지만 내가 돈을 차라리 포기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야지. 내가 좀 돈은 좀 없지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야지. 그러면서 정도를 걸어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가난해진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은 게을러서 가난해진 게 아니에요. 원망하고 내가 받은 게 없어, 배운 게 없어, 뭐 내 물려받은 게 없어. 그런 사람이 한 줄이야. 근데 아무것도 물려받은 거 없고 가진 거 배운 거 없지만 그 안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은혜를 보답하고 싶어지거든요. 은혜를 보답하려니까 실력도 있어야 되지, 열정도 있어야 되지, 성실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 믿고 게으르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난해질 수 없는 이유는 그분의 내 안에 성실함을 주시거든, 지혜를 주시거든, 열정을 주신다고. 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무지해질 수가 없다고. 뭔가 자꾸 하고 싶어진다고.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게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느라고 가난을, 부유함을 포기한 경우에, 아니면 지금은 가난해, 진짜로 지금은 천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소망이 생겨나게 되고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일어서려고 하는 이들을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래요. 이걸 마태복음 5장에서는 심령이 가난하다고 표현하거든요.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의존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 주님 없이 난 못 살아, 내 주님 없인 안 돼, 닷없는 배처럼 흔들려.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으면 꼼짝도 못할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이런 가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요, 두 가지입니다. 체념하는 사람이고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있어. 자, 여러분은 체념하고 원망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일어나고 싶은 사람들이세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지 일어나고 싶어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빙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리빙스턴. 저는 중학교 다니고 이럴 때 리빙스턴 책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영국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최초의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의술을 행하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사자한테 물려가지고서 죽게 되니까 영국으로 후송당해 왔잖아요. 영국에서 치료받고 이제는 친구들이 다 와가지고 다시는 아프리카에 가지 말라고. 그럴 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시는데 어떻게 안 가냐. 그리고서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다 죽잖아요. 그 리빙스턴이 하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너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일을, 너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가 노점 상하던 분이거든. 길에서 물건 파시던 분이거든.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근성이 거기서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가난을 이기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이 가난 이 속에서 헤매이지 않으려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래서 자기는 가난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가난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싶다. 그게 리빙스턴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가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포스코 포항제철 같은 걸 처음 만들어 세계적으로. 그 강철왕 카네기가 엄청나게 부자로 살 때 그들에게 와서 기자들이 물을 때 그가 늘 했던 얘기겠습니다.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 아버지가 돈 걱정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대. 그래서 자기는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평생 우리 자녀들이 돈 걱정하는 이 소리를 자녀들의 귀에 들려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어렸을 때 단단하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가난하니까 포기해. 근데 복음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이 가난을 이겨내는 법을 아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8장 7절.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8장 7절, 8장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시작.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하늘의 모든 걸 가진 그분이 다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가 부자지만 가난해지면 내가 질 테니까 너희들 넉넉하게 살면서 사명 감당하면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살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잖아요. 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내가 지금 넉넉한 중에 있지만 이 넉넉함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잘 관리하고 사용해서 주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얻은 자들의 삶, 이런 멋진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이게 공약이 몇 가지 있었다고요 아까? 5가지. 야, 그래도 안 까먹고 아직도 계신 분이 계시네. 그분들 덕분에 내가 목사해. 몇 가지라고? 5가지. 그중에 첫째가 뭐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건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하지만 포기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 수 있는 힘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의 구원이 없는 줄로 알아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며 내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가 되어서 복음,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타협하거나 거짓 뒤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